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장되어가고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도 잘 감당을 할 것이고, 설마 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교회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편대로 되면은 그저 교회 나가고, 형편 안 되면 좀 쉬고, 조금 내가 일이 있으면 딴 일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형편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은 상사가 그 사람을 쓸 수도 없거니와 진급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책임감을 가지고 변치 않는 그런 사명을 가졌을 때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은 바 직무가 다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되, 그냥 최선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농부가 비 올 것을 예상을 하고 1년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농작물을 좀 대충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농부는 자격 없는 농부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장사를 하는데 어제도 안 팔리고 그제도 안 팔리고 며칠 전에도 안 팔리고 그랬으니까 오늘 대충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사하지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오늘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떤 손님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그 재력, 지력, 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죠. 식당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손님 몇 명 올지도 모르니까 대충 반찬 몇 가지만 해놓자, 이러면 그 식당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제까지 했던 거 버리고 또 새 거 사다가 맛있게, 어제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결국은 그 가게가, 식당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난 1등 못한다, 그런 사람은 계속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보고 내 자신을 내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면서 나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되지 않는다? 이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아주 격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봄, 가을에는 일하기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봄, 가을이 놀러 다니기도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봄, 가을 같이 좋을 때는 이 일하는 사람은 그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놀러 다니기 좋은 사람은 지금보다 놀기 좋을 때가 없다 해서 놀러 다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이 꾸물꾸물해요. 야, 오늘은 해도 안 나고 땀도 안 나고 좋겠구나 하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 날을 좋은 날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따가 비 올지도 모르는데 괜히 일 나갔다가 비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같은 말씀이네요. 전도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1달란트 받은 자의 포기함을 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 1달란트 가지고 뭐해? 왜 나는 2달란트 안 주고 5달란트 안 주고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난 이거 가지고 할 필요 없고, 뭐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돈도 많은 분인데, 뭐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 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일을 안 했을 때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정말 남들보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사모가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더만요. 입으로. 저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으면 그냥 죽죠. 아예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참 잘 그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그렸을까요? 입으로 그려봐야 또 발꼬락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발꼬락으로 처음에 그렸을 때 그 사람이 좋은 멋진 그림을 그리기까지 하루 이틀 만에 됐을까요? 1달, 2달, 적어도 최하 3년에서 5년을 했을 거예요. 몇 년 동안을 실패하고 어떨 때는 정말 집어 던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러나 발꼬락에다가 입에다가 붓을 물고 계속 그렸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보다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뭐냐? 무엇이든지 내가라고 들었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라고 말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혹시 좀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돈 많고 나보다 지략과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할 벽에 언제든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를 죽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일으켜줍니까? 옆에서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일으켜주세요. 목사님이 일으켜주세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 이제는 세우셔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죽어 있어야지. 내가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개입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방법, 네 생각, 네 계획대로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놔주시죠. 그리고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이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는, 목회자가 된 여러분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는 뭐냐면 하다 안 돼서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대개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이것저것 해보다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일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언제든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나예요. 언제든지 망하게 하는 것은 나죠. 그러나 그 나를 처단시켜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보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심는 이 물 준 이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심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물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자라나게 합니까? 농부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어떻게 느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물을 주면 그 물 성분이 들어가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아무리 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 물에도 생명이 있고 식물을 작물에도 생명이 있고 모든 것들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대기 하나 심어놓고 거기 아무리 물을 주고 거기 아무리 거름을 줘봐야 막대기는 썩어서 없어지고 맙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죽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집념이나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서 나의 어떤 성공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집착과 집념과 신념과 이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강함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념이나 우리의 집착이나 내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왜 아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셨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들은 광야를 40일이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과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40일이면 건너갈 광야를 40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루라도 빨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없나? 12장 그 다음 건 뭐죠? 글로 바로 넘어갔나? 고천에 고린도후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랬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그건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을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듯이 그에게 가서 짜장면도 사주고 교회 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엄중한 그 한 영혼 한 영혼, 엄청난 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괄적으로 소급해서 전도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 믿음을, 첫 번째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목회자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많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 없으면 주일마다 계속 나와서 저녁이고 새벽이고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왜? 똑같이 그냥 예수를 믿는 구원 하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 더 열심히 하고 누군 더 대충 믿습니까? 그런 아무런 열심히 하던 대충 믿던 그저 구원의 확신 하나만 가지고 그냥 천국을 단순히 간다면 하나님은 어딘가 모르게 불공평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성경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기적이 체험되게 하셔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함과 동시에 그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까지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양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심어라, 계속해서 물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사단의 힘에, 사단의 영향에, 사단에 놀아나는데 우리의 그 구원 하나 가지고는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구원받은 자를 영원히 놓치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끌어서 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치 탕자와 같이 나는 교회가 싫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려. 나는 교회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려. 나는 저 목사님 싫습니다. 그러고 싸우고 나가버려. 아니면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외면해서 나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게 하셔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마귀의 그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주 안으로 실패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면서 주님과의 계속해서 연결점을 가져야만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고 마귀가 뒤에서 끌어잡아 다녀도 놓치지 않는 견인력을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치면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 심고 물 주기를 계속할 때 우리는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 비밀은 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남편 하나를 위해서, 자기 부인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다른 것 하지 못하고 그 일만 위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심고 물 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내 남편을 구원했을 때, 한 영혼 내 아내를 구원했을 때, 한 영혼 내 자식을 구원했을 때, 내 부모를 구원했을 때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심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이나 성도들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뺏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뺏기지 말아야 될 부분. 그 뺏어가는 것은 누구죠?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자리에 있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외우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외우되 이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이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이 말씀이 하는 그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막 성경에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정말 단 한 줄 이름만 달랑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증거를 삼기 위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학교에서 그게 금지곡이래요. 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생명 걸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왜 그렇죠? 그만큼 이 시대는 머릿속에 지식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찬송가 300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찬송을 예배 때마다 불렀어요. 지금 안 부르는 찬송이 많지요. 성령 충만 같은 거. 이것은 다 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도 내가 믿고 성경도 내가 골라서 축복도 내가 골라서 받고 이 나라는 존재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서는 인본 중심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충만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그럴듯한 말이지만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흡수돼서 없어져 버려야지.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장로님이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드러나고, 어떤 성도님이 드러나고, 거기서 영향력을 갖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이, 시장이 교회 오면 좋습니까? 그 국회의원, 그 시장을 포함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목회자가 영역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단언컨대 망합니다. 사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영역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구청장이 왔다, 신규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저는 무지무지하게 이 영적인 파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 사상이 있고 자기의 배경이 있고 자기의 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온전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회는 왜 오냐? 사람들은 연예인을 보러 오고, 구청장을 보러 오고, 국회의원을 보러 오고, 변호사를 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은 예배 드리러 오지만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어디를 쳐다보느냐? 그 변호사를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연예인 한번 얼굴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고, 나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질서는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 소망교회 같은 데서 왜 장로 직분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죠? 바깥에 나가서 주차장, 차 이거 시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위치와 자리와,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그 장로님이었을 때 거기 가서 장로 받기 전에 저기 했다며요. 거기서 그 차량 봉사했다며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다 내려놓으라는 사인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왔는데,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직분이 뭐죠? 집사 직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30분 일찍 오셔서 안내 쓰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천천히 오셔도 좋고 한 달에 한 번 오셔도 좋으니까요, 그저 가능한 대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교회 박살나는 거죠. 그 신앙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입장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나는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는 없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오직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그럼 헌신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봉사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물질도 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자, 제가 헌신을 합니다. 제가 봉사를 합니다. 제가 물질을 드렸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청소할 사람이 아닌데, 작년만 해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올해 어떻게 저렇게 됐지?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교회 속에 묻어든 사람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헌신, 봉사, 내가 하는 모든 계획, 내가 하는 모든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일을 한다 이렇게 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일들로 말미암은 성도들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헌금했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항상 청소하니까 뭐 청소하는데 조금 뭐 좀 잘난 척은 하지만 그래서 청소하니까 봐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어떨 초월된 부분 속에서 저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포할 때 어떤 때는 저도 소리도 뭐 얼마나 지릅니까? 전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크니까 소리 지르는 게 좋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물질을 드려도 헌신을 해도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앞으로도 그 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계십시오. 내가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항상 머릿속에 그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비밀의 것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 접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신앙에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심고 그리고 물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결정적인 목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고 심고 물 주는데, 이것이 이제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할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요, 이제 40일 작정기도, 일주일 작정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연속이에요. 왜? 위기의 시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 이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종교와의 전쟁의 시대가 왔어요.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딸린 그런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적인 모든 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 포화를 쏟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해서 어떤 응답 받고,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어떤 물질의 건강 환경의 복을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딸렸단 말입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총을 잘 쏘면은 잘했다고 포상금도 주고 상장도 주고 그러지만, 전쟁에 나가서는요, 그건 나중에 뒷얘기예요. 나중에 전쟁 끝난 후에 큰 산을 점령했으면 그 대제장이 표창도 받고 그러지만, 전쟁이 났을 때는 그것 때문에, 표창장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걸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가 아니고, 저 사람을 전도하면 저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지 않으려고, 내가 살려고 전도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도 내가 살려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 오겠지, 예배 안 나가면 내 마음이 껄쩍지근한데, 이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나를 알아주지 않니, 하나님 40일 작정기도인데 응답이 없니, 이거는 평안할 때 얘기해요.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과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어떤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예배요, 기도요, 헌신이요, 봉사요, 전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제 400명, 500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뉘앙스를 풍겼어요. 자기네들도 다 어떤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그런 말 안 하다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왜 내 남편이, 지금 이 하나님 물질이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앞으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여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엊그저께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고향에 계시는 한 분은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걸렸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다 보여줬어요.
우리 지금 11명밖에 없는데 무슨 비대면 예배냐?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주 동안 교회 정지당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주 예배 못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봤다고. 마스크 다 썼어요. 그리고 11명이 계셨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했는데, 목사님, 이 성도들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죠? 당연히 설교 말씀들하고 목사님을 보겠죠. 그게 대면 예배예요. 비대면은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엮였어요.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질 때 어떡할까요? 응답이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게 문제예요. 응답이 문제예요? 기도하고 안 하냐가 문제예요. 응답이 문제예요? 성경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 더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 내 자신을 없애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바깥에 구름이 꼈네, 바깥에 사자가 있네, 이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옆에 장로님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구역장이 말하고,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구역장이 왜 이번 주일에는 구역 예배 왜 전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 급해요.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목사님 10시 반인데 왜 성도가 하나도 안 나왔죠? 40분 50분 태워죠.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럴 정도로 좀 하시라 이것입니다. 목사님 왜 지난번에 교회 계시더니 왜 안 계셨어요? 세미나가 있어서. 목사님 나가시면 안 돼요. 저 기도하러 왔어요. 이 정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 심고 물 주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하되 예전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생명을 거기다 담보로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요 시뜩비뜩하지 않습니다. 제일 지금 한심한 게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40대 이상은 지금 이 머릿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아주 전 머리가 아픕니다. 젊은이들만 태만해요.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움직여야 되죠.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되면 안 돼요. 힘을 쓸 수 있고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물론 젊은이들을 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우리 딸도 열심히 해요. 이제 그런 시대 점차 격차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을 걸고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알아주는 기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